사도행전 강의 12번째인데요. 네, 복음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기록이 거짓이 아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 칼럼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실렸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클라우디아 칼미코프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글에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서에는 저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글을 쓴다면 나의 모습을 좀 어리석고 또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누가 자기 글에다가 넣겠냐라는 거지요. 둘째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당황스러운 세부사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가령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신 이상자로 생각했던 그의 형제들, 가족들에 대한 이 평가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세 번째로 사도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견뎌야 했지요. 여러분, 사도가 되는 일에 어떤 특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들의 삶이 바뀐 것에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로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겁쟁이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험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섯째, 기독교적 음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사건의 이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사건의 허구성을 철저히 조사하다가 결국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는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다 준비해서 열심히 자료를 연구하다가 나중에 그가 쓴 글은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여러분이 다 아는 베너라는 이 소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했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뜰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상황을 바짝 긴장하고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고위 당국자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전뱅이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군중들은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지요.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자만이니까. 여기서 남자라는 건 20세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없다 치더라도 여자들도 있고 많았겠죠. 엄청난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표면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던 이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막후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던 장본인이었지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숨은 공모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었고 부인하고 싶었던 일이 지금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다시 은폐하는 방법은 이 메신저를 체포해서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음은 여러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놓습니다. 무엇을 갈라놓을까요? 진리와 거짓을 갈라놓습니다. 복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소식이지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 앞에 거짓이 숨을 곳이 없는 거지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명된 것이죠. 복음은 또한 갈라놓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갈라놓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를 찾아서 갈라놓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낸 죄 앞에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갈라놓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찔림에 단단하게 방어막을 치죠. 더 강팍해지고 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갈라놓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복음 앞에서 불신의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마음도 확고해지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또한 갈라놓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갈라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과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새 생명을 갈라놓지요.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부활의 영광 속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갈라놓게 했던 그 역사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자신의 삶을 죽음과 부활로 갈라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이 복음이 갈라놨다는 거예요. 복음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하지요. 영적으로 죽은 내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지요.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갈라놓은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5,000명 가운데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신문하고 진리의 입을 막으려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17년 동안 이 절에서 이렇게 스님으로 있다가 이렇게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김일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스님으로 있으면서 이 동네 다니면서 시주를 하러 다녔어요.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보통 시주 가면 뭐 쌀을 주든 돈을 주든 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시주 주머니에다가 성경책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한마디를 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님인 줄 알면서 굳이 저걸 넣는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줬는데 무슨 의도가 있겠지 싶어서,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서, 그래서 호기심에 절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절에서 불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었어요. 네, 5번을 통독이나 했다. 5번이나 읽었대요. 성경을 5번이나 읽는 동안에 성경이 이 불경과 다른 4가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는 속죄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석가모니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속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였어요. 이 4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절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승려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이 나 자신을 갈라놓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과거의 거짓된 것을 단번에 갈라놓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의가 서로 뒤엉켜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내는 위장된 화평을 거부하죠.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냥 덮어둔 거죠. 그냥 속에서는 곰고 있는데 그냥 덮어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근데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과 빛이 구분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검이 그 찔로 쪼개니까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거지요. 복음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숨겨진 것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찔러대는, 그죠? 찔러 쪼개는 검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찔림이 있는 이유죠. 여러분, 설교 듣다가 찔림이 있습니까? 제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없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지금 이게 철갑을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단단한 철갑을 두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철갑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고, 그죠? 우리 안에 의와 죄를 구분하고 또 진리의 삶과 거짓의 삶을 구분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구분하고 신앙과 불신앙의 삶을 구분해내는, 그리고 그 신앙의 삶에, 순종의 삶에,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전 관리자에게 보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후 3시경 성전 민문 앞에서 신원 불상의 두 남자가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두 남자는 얼마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남자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으로 성전 질서가 엉망이 되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즉각 해산 조치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보고서처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가 일어나서 긋게 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난처해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만방이 다 봤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또 다른 사건, 그 사건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오후 3시에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소요는 진정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하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싫어하여를 격분하여라고 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화가 났다는 말이죠. 다음 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법원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연한 신문 절차이고 질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마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질문을 잘못 던진 거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환경이 열렸어요.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말하죠. 참 잘 물었습니다.
딱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물었으니까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죠. 안 그래도 그 질문 안 하나 기다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정하는 핵심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건축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어내 돌담집을 지으러 가죠. 그래서 돌을 쌓습니다. 돌을 쌓는데 이 처음에 돌을 가져와서 요긴한 돌이 좋겠다 싶어 돌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른 돌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이 돌은 필요 없어 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돌이 너무 요긴한 거예요. 야, 이 돌이 왜 여기 있어? 그러면 그 돌을 놓고서는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뜻이 그것이에요. 즉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첫 번째 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도전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당시 최고의 지성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체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과 같은 베드로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문이 막힌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건 때문이죠.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실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사건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겁박해서라도 입을 닫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건입니다. 해볼까요?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이라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가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장도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문도 아니지요. 심지어는 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가 사도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내 이야기꾼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신학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야기를 전파하는 그런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복음 사건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속해서 예수복음 사건을 훼손하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복음 사건을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혁 거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또 우리 단군을 이야기할 때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래잖아. 근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그리고 이 하늘을 숭상하는 이 부족이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동맹을 맺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신화처럼 멋지게 만든, 그처럼 예수님도 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고 이건 다 신화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그 메시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작된 소설과 같은 허구라고 주장하죠. 그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또 다른 허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로 간 예수, 승천하고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마리아와 이렇게 몰래 결혼을 해가지고 프랑스 가서 살았다. 실제로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복음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이니까 말 안 하랍니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예수 복음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분명하다면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사실을 사건으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막 믿으라니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몰래 데려가가지고 묶어놓고 믿을 때까지 집에 안 보낸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서 믿은 분 계세요? 내가 하도 안 믿었더니 나를 갖다가 교회 어디 방에 데려가더니 묶어놓고 예수 믿으면 내가 밥 주고 집에 돌려보내주고 안 믿으면 안 보내준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무조건 믿으라니까 이러면서 막 강요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뭐 대답하기 좀 많은 사람에서 대답하기 그러면 저한테 윙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들어요. 네. 없어요.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복음 사건이 실제 사건임을 믿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첫째, 역사 자료를 찾아보는 거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예수 복음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묻고 정직한 답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예배와 셀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 복음 사건이 가져온 삶의 변화에 대해서 듣고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변증을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이 기자였어요. 기자. 유명한 신문의 기자, 미국의 유명한 신문의 기자였는데요. 그 예수 복음 사건이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역사 자료를 연구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곧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의 이 역사적 사실에 접근만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믿어, 안 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한번 안 쳐다봤어요. 그거 쉬운 인터넷 한번 안 열어봤어요. 그러고는 무슨 소리, 다 지어낸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에 기반한 종교이고 사건에 기반한 종교예요. 복음은 갈라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면 복음이 자신을 갈라놓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갈라놓지요. 의심하게 만드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믿음과 불신을 갈라놓고 순종과 불순종을 갈라놓습니다. 그때 복음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복음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는 것, 그래서 나의 예전의 모습은 다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전에는 나의 욕심, 정과 욕심을 따라서 나의 기생각을 따라, 나의 고집을 따라, 나의 견해를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성령님이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을 나에게 일어난 복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집안에 이 복음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복음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시면 이렇게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직장도 잘 되고요. 자녀들 학교 좋은 데 가고요.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남의 집 자식에게 왜 해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옆집의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오늘부터 아버지라 부를게요. 그리고는 막 그래요. 아버지 이러면서 신발 사주세요. 그다음에 학교 등록금 주세요. 제가 주겠어요? 주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나가서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돈도 주고요, 선물도 사주고요, 같이 놀아주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다 해요. 자랑을 해요.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옆집 애가 가서 그래요. 아저씨,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라 부를게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테니까요 돈 주세요. 내가 주겠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 저 오늘 밥 좀 주세요. 밥 한 끼야 줄 수 있겠지. 매일 앉아있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 집 가라. 왜 이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복음 사건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형당하는 날 아침 이 교도소에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교수대에 있는 그 죄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몇 구절을 이제 죽기 전이니까 위로한다고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늘 죽는 사람 앞에 읽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주었어요. 그 죄수가 그 성경 구절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형대 앞에서 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한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주다니.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한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너무 형식적이고 열정도 전혀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주고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죽기 직전인데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만일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있다면 영국이 온통 바닥에 깨진 조각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나는 단 한 사람의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 유리 조각이 널려있는 그 위를 걸어 다닐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손과 무릎을 사용해서라도 그 위를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걸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에서는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한 그 경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서 갈라놓은 내 삶의 일들을, 그 사건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두 자로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바로 그 사건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하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게 말하게 되죠. 19절과 20절인데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소설 쓰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받은 이야기 가서 그냥 전달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참으로 멋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복음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극적인 어떤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의 경험들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갈라놓는 소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 복음 사건인 거예요. 눈물 한 방울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내게 눈물이 흘러요. 예수 사랑을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면서 가슴이 저며와요.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이고 무슨 소리 그냥 아이고 좋은 이야기 졌는데 갑자기 그 말씀 내가 이상하네 믿어지네.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나도 예수님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지금 갈라놔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진짜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볼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복음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갑자기 하고 싶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들도 보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끌려가지고 나 아무래도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내 참여해야 되겠는데 하고 오는 거죠. 삐뚤삐뚤어가지고 내 같은 사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 일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 것인지 그것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복음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자세로 담대하게 내게 일어난 이 복음 사건을 증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